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말씀이 육아가 되어 저자 김정태입니다. 저는 일회서원이라고 하는 신학 출판사에서 기획 마케팅 팀장으로 또 일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제가 이제 담았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저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써왔던 글을 쓰는 사람으로 또 저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책은 제가 그 여러 가지 글쓰기 흔적 중에서도 아이와 함께 자라면서 그 기억들을 담은 또 경험했던 이야기와 거기에서부터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연결한 육아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아하시면 어떤 풍경이 생각이 나세요? 아이를 이제 안고 뭔가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이제 그런 풍경들이 아마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육아를 경험해 보신 우리 선배님들 다 선배님들이시겠지만 그렇던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육아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육아라는 현장이 결코 이제 조용하거나 평화로운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하고 정말 이렇게 막 힘들고 뭔가 그런 어떤 처절한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죠. 네. 누가 육아를 했다고 해서 잘했다, 아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해 준 사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롭고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아빠이자 전도사이자 또 신학생으로서 갑자기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아빠의 육아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9년쯤에 우연히 SNS에서 보여주는 과거의 오늘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옛날에 썼던 글들을 그날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연히 보다가 저희 아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머리를 이렇게 무슨 일이지? 쓰다듬어 주는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있었던 일과 그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서 짧은 글을 올린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는데 내가 이런 거를 썼었네? 라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비슷한 글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에도 쓰고 노트에도 기록하고 또 다른 SNS에도 썼던 것들이, 또는 이제 그런 노트 어플에도 썼던 글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나 많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이렇게나 많이 흔적을 남겼었네? 그 글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아이와 함께 보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겨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이대로 흘려보내기 너무 아깝다.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이제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휘발시키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서 내가 연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제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이걸 제가 혼자서 하면은 절대로 끝마치지 못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SNS에 이거를 공표를 했어요. 물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저 나름대로 저와의 약속, 저의 다짐이라는 생각으로 목차를 먼저 쫙 짜고 이 24꼭지 정도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목과 컨셉들을 정하고 이것들을 오픈을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매주 정해진 날에 이거를 올릴 거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차에 맞춰서 한 주 한 주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직장 사역자이면서 또 직장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하루 일을 마치고 와서 아이와 함께 놀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 그 밤에, 그리고 그 밤과 새벽에 좀 시간을 내서 짬짬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생각이 나면
이제 그 어플을 켜서 갑자기 메모를 하기도 하고, 운전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음성 녹음을 켜서 막 제 아이디어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짜투리 시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모였던 글들이 이렇게 블로그에서 연재를 하기 시작됐고, 그리고 그 글들을 잘 보완해서 홍성사에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홍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책 모양이 너무 예쁘죠? 네. 네, 말씀이 육아가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책 안에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은 육아책이지만 육아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책은 육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그 시간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쉬운 신학책에 가깝습니다. 육아라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요새 이야기로 한다면 일상신학, 일상을 통해서 신학을 소개해 주는, 신학을 쉽게 풀어주는 일상신학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요새 부캐, 본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의 부캐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본캐는 신학 전문 출판사에서 신학책을 출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관심 깊게 다루고 있는 이 신학이라는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대중들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그것이 바로 저희 어떤 사명, 소명이자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우리와 거리가 먼 목사님, 교수님, 또는 이제 그런 신학생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신학이란 게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 책은 그 꿈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배우고 경험한 신학을 일상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가 일상 곳곳에서 만난 일들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풀어내고자 했던 노력들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이 나오고 집에 딱 가져왔는데 저희 아이가 이 책을 딱 보자마자 또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쏙 뺏어가더라고요. 와 이러면서 뺏어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책의 제목을 놓고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이 책의 원래 제가 처음 연재할 때 제목은 뭐였냐면 젖병 씻고 신학이었어요. 네, 저는 되게 괜찮은 제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만은 하지 마, 이렇게 만류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센스가 없는 사람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네, 제목을 바꿨습니다. 깊이 고심해서 이 제목을 바꿨는데, 제가 처음에 왜 제목을 젖병 씻고 신학이라고 했냐면, 젖병을 씻는다고 하는 행동이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아이의 하루하루 삶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아이는 계속 먹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는 그냥 진짜 몇 시간마다. 또 저희 아이가 약간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행동을 제가 채워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에게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죠. 젖병을 씻는다는 것은 아이의 생존을 위한 행동. 그래서 계속 먹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 젖병을 씻고 건조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이 행동들이 귀찮고 하찮아 보이는 행동들이지만, 그 반복이 결국엔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신학. 이 아이디어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말씀이 육아가 되어라는 제목을 붙였죠.
여러분 제목을 본 순간 느끼셨겠지만 이 제목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패러디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 1세기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 당시의 헬라 로마권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이분법적인 구조를 사고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아주 고결하고 고차원적이고 선한 것, 육체로 대표되는 물질계는 저급하고 악하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빨리 육체라고 하는 감옥을 떠나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정말 본성은 저 육체 넘어 영혼계의 어딘가에 있고 이 육체는 그것을 비추는 그림자, 가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육체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저렇게 얘기해도 돼? 아마 이런 반응이었겠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이 표현은 당시의 문화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말씀이 육아가 되어라고 지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 신학은 되게 거룩하고 되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왠지 다가가기 힘들고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만 보셔야 되고 전문가한테 맡겨드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리 약간 거리가 먼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육아는 어떻죠? 요새는 그래도 조금 이제 육아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 이제 금쪽 상담사님 이제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들도 나오셔서 육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지금도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약간 그런 소외된 영역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멀어 보였던 영역이지만 오히려 말씀과 성경이 얼마든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영역, 소외된 영역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글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는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과 조금 다른 결로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목의 모티브가 되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바로 보통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셨지라고 바로 이 구절을 어디로요?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물론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중간 단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정형화되고 너무 아는 개념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대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그 여인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잘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죠? 사랑장.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13장만 보는 게 아니라 12장과
14장 사이의 어떤 문맥에서 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또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2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난 은사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죠. 정말 바울도 인정하고, 바울도 서신에서도 정말 많이 나열할 만큼 수많은 은사들과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여러분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음행과 사건, 사고들과 다툼과 파벌과 여러 가지 싸움들, 게다가 그 싸움들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서 시비를 가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선한 교회라고 칭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3장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딱 껴놓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정말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은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전서의 전체 문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고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주제가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의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넓게 직접 읽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떡하죠? 짧은 구절, 짧은 단어에만 집중해서 성경의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의미를 놓치기가 쉽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는 통로가 뭐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설교가 여러분 52주, 1년에 52주, 그리고 주일 예배만 하지 않더라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이제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했을 때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1, 200회, 몇백 회를 듣겠지만 그러면은 성경 66권 전체 1189장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이 다루지 않는 본문들도 있기 때문에 놓치는 성경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설교자를 통해서 잘 정리되고 정제된 이야기는, 요점 정리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본문, 설교와 본문 사이에 있는 행간, 그 디테일들은 아마 잘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전부를 다 다루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잘 다루지 않는 본문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행간과 디테일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개념들, 또는 우리가 많이 접한 본문이라고 해도 그 본문 사이사이에 있는 약간 숨어있는, 또 소외됐던 그런 내용들을 좀 끌어내서 소개하고 그것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통해서 읽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는 즐거움,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하는 그런 말씀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했던 본문들을 저의 육아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저와 겹쳐 보이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읽어가다 보면 점점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일상들을 성경과 연결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욕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생겨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일상과 연결하는 작업을 제가 경험했던 육아라고 하는 영역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저의 일상이 육아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감하시죠? 어쩔 수 없이 모든 예배와 묵상을 육아로 연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삶의 전체에 가득 차 버려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사실은 무언가 준비가 되거나 육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어쩌다 백수가 됐고,
그래서 어쩌다 전담 육아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정말 던져지게, 놓여지게 된 것이었어요. 육아를 경험한 모든 분들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육아를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많이 힘드셨어요? 아플 때, 저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싶죠. 네, 진짜 그 마음은 그 에피소드도 책에 담겨 있는데, 정말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 로비를 이렇게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차라리 얘가 아프지 말고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런 중보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근데 사실 육아하면은 정말 그런 어려웠던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 힘들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경력 단절이 되게 크게 다가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되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사역자였거든요. 정말 친구들과 함께, 그 청년들과 함께 막 밤도 새고 막 해외 단기 선교도 막 기획해서 같이 나가고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뛰고 막 샤우팅하고 막 땀이 절절 흐르는 그런 예배를 진행하고 울고 웃으면서 정말 그 현장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역자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현장과 분리돼서 아이와 함께, 네, 전혀 소통되지 않는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런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서 아이만 봐야 된다고 하는 단절감. 네. 그리고 다른 동기들은 목사 안수도 받고 또는 제 친구들은 이제 그런 직장도 다니고 자리도 잡고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지금 뒤처져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소외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네. 그런 마음들. 네. 그런 부담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항상 저한테 불안하고 쫓기는 느낌으로 되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되게 좀 씁쓸한 기억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가 1살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이제 급하게 뭐 장을 보거나 해야 돼서 이제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면은 이제 동네 이제 주민분들이 딱 보시면서 참 그런 얘기는 어떻게 귀에 너무 쏙쏙 들어와요. 어머, 저 집은 아빠가 일을 안 하나 봐. 저 집은 아빠가 애를 보네. 어머, 이렇게 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어쩜 그것만 딱 들려요. 그럼 제가 너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해도 육아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이게 너무 그 말이 약간 비수처럼 박혀서인지 엄청 빨리 이렇게 후두둑 도망가고, 네,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만큼, 불안하면은 저는 뭔가 열심히 해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신학적으로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책도 더 많이 보려고 하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설교나 영상도 강의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고죠.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네, 너무 잘하시죠. 마음으로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도 다 세우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 상황들이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구직 활동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력서도 정말 수십 통을 막 써서 이렇게 내보고 했는데 이게 실패, 탈락. 차라리 탈락했다고 연락이라도 주면 너무 고맙죠. 근데 그래 연속이었어요. 참 이게 구직 실패의 경험이라는 게 너무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20개, 30개 정도 이력서를 계속 쓰는데 너무 계속 떨어져서 일단은 내가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써서 그런가? 이 경력이 또 경력이 사역 경력하고 이제 교회 경력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이런 경력 때문에 그런가 그런 자격지심도 들어서 그 경력들도 다 없애고 최대한 그 일반 쪽에서 일을 했던 경력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써서 제출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절감이 계속 쌓이니까 반복되니까 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감도 많아지고 어차피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계속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이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열정적인 사역자 그러면서 제 내면을 보게 됐는데 얘가 열정적인 사역자로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만 해라는 어떤 강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육아의 기간을 통해서 저한테 그런 걸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무기력과 의기소침한 마음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저도 몰랐는데 육아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육아 우울증에 걸린 남자. 네. 이제는 자랑입니다. 네, 이제는 자랑인데. 저는 앞서서 말했던 대단히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에게 찾아온 변화가 우울증 증상이라는 걸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 어떻죠? 그냥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래,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내가 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더 힘을 내지만 우울증이란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증상들이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저한테 그 증상들이 우울감이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도 정말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아내한테 감사하죠.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주고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이야기에서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방법들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났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삭제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법이나 방법을 제가 감히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상황이 다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의 그 흔적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아이와 함께 지냈던 그 흔적들을 잡아서 놓치지 않고 성경과 연결했던 흔적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때, 마음이 무너졌던 때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삶에, 제 육아에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했었던 흔적들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성경과 신학들이 그냥 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제 삶에서 생명을 얻어서 저를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사역할 때도 그렇게 애쓰고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육아의 자리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의미 있게 만들어서 살려내 보려는, 그걸 기억해 보려는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때 결이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갔었지. 우리가 결이랑 처음으로 나들이 갔는데 그렇게 예쁜 옷을 입혔는데 그 예쁜 옷에다가 응아를 크게 해서 옷도 다 버리고 날도 덥고 밥도 맛이 없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했었지. 어떤 날은 이제 기저귀가 너무 묵직해서 갈고 있었는데 다 갈고 새 걸로 갈았는데 얘가 갑자기 생긋 웃더니 오줌을 저 얼굴에 이렇게 꼭 다 갈면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저는 아이 잠을 제가 재웠거든요. 제가 팔에 이렇게 안고 재웠는데 잠이 코 들었지. 내가 아빠가 힘들게 돌아온 날 아빠 쓰다듬 해줬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함께 연결해서 글을 썼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을 붙잡아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세탁기에서 결이 빨래를 돌리다가 든 생각을 남겨놨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른바 사역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젖병을 씻고 애를 보는 일이 솔직히 억울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들이 너무 싫고 우울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역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없어도 사역은 잘 돌아갈 것이고 거기엔 딱히 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내 옆에는 내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제대로 된 생활을 누릴 수가 없는 나를 누구보다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그날도 사실은 평범할 게 없는 날이었거든요. 그냥 어느 때처럼 아이 빨래를 돌리고 다 된 빨래를 걷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은 몰라도 너의 아들만큼은 너에게 맡겼다.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떠올렸어요. 잘 알고 있다고 익숙했다고 생각했던 본문이었는데 10가지 재앙과 함께 붉은 바다를 지나는 장면에서 임신과 출산을 떠올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도 임신을 하셨나? 임신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떠올리게 됐어요. 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육아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 매 순간 아이를 보호하시고 지켜보는 그런 눈, 사랑스러운 눈을 지켜보시는 육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묵상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겉멋과 착각에서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이런 말을 쓰는 게 어울릴지 모르지만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해냈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제목 그대로 말씀이 육아가 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의미가 되는 순간 다른 동기들이나 사역자들을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던 관심과 사랑이 그 사랑처럼 가장 연약한 존재인 내 아이에게 같은 사랑을 내가 주고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아이에게 정말 묶여있고 내가 사역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이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늦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인정, 저의 삶을 긍정하고 다시 한번 기꺼이 그 일상의 자리, 무의미하게 보였던 그 반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순간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낸 이유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우리의 일상과 연결할 수 있을까? 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반복되는 시간들,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괴롭게만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들을 붙잡아서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잡아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바로 예배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제가 생각하는 육아의 포인트들, 그래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육아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 좀 그런 조언들을 받기를 또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육아에서 경험했던 육아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